어린아이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때를 쓰죠. 때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뜻대로 지금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부모에게 때를 쓰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더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가 되는데 놀다가 실수로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을까요? 답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찾을까요? 교회에서 누굴 찾죠? 왜 저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본인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되어서 힘겨움과 부족함을, 연약함을 느끼게 될 때 또 무엇을 찾게 됩니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아래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임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낄 때, 연약함을 느낄 때 다른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3층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무더위 속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서비스 기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해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해결하기는 했지만 반쪽짜리 해결을 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은 부속만 갈 수 있는 사람이지 설비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층의 구조적인 문제는 설비가 잘못되어서 전선이 타버리는 바람에 에어컨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기다린 결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3층에 에어컨이 2개인데 하나가 또 엊그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뺐다 꽂았다 리셋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사를 불러야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AI가 참 잘 돼 있어서 어떻게 증상을 딱 치면 가스가 없습니다. 가스를 보충하세요.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불렀더니 가스가 없습니다. 그럼 가스가 없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찾을 수 없고 기사에게 맡겨서 찾은 결과 빵꾸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때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즘에 0.3mm를 때울 수 있는 물질이 나왔대요. 그래서 넣어서 때우려고 하면 한 30%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물질을 비싸게 돈을 줘서 넣었는데 30%의 가능성을 갖고 제가 넣었을 것 같습니까? 넣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까? 어떻게 잘 아시네요? 넣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15년이 넘은 에어컨이기 때문에 넣어도 또 다른 곳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인생의 삶의 연장 속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변에 펼쳐지고 또 우리 인생, 우리 자신의 육체나 또 삶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연약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짜 그것을 바르게,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고백 속에 이 바울도
진짜 연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연약함에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므로 본인의 연약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전해진 복음의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걸까?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다짐했다,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을 들렀는데 거기에서 복음 선교, 복음 전파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배경을 찾아보면 바울 당시 아덴이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고린도에는 철학적으로 매우 화려한 말재주나 지혜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당대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피쿠로스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그들의 높은 지식의 수준에 맞게 그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세련된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했지만 그들의 이성적인 그 설득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릴 수가 없었고 그들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한 것은 자신이 철저히 패배한, 실패한 그러한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역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경험했을 때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연약함과 한계를 하게 되는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연약함을 경험하고 또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 이유를 보면 인생이 말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바울은 앞서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당대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철학자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면 그들의 지식의 높이에 맞춰서 세련된 철학적 언어를 사용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싸늘한 반응이었고 조롱의 말이었고 무시였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상의 이치로 말이 안 된다라고 조롱을 들을 뿐이었던 겁니다. 당시 철학자들의 생각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분명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적 체계 속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낮은
저급의 이야기다라고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진리를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조롱을 당했고, 여기서 다시 듣겠다라는 이 말은 그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가치가 없으니까 그만 얘기하라라고 하는 무시의 말이었던 겁니다. 바울 역시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가진 지식의 높이에서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는 조롱이었고 그만 이야기하라는 무시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철저히 실패를 경험했던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유독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했는데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의 전도가 실패한 곳이 어디라고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유창한 말, 유창한 인생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유창한 말, 세상의 어떤 지혜,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분열이 있었습니까? 당파가 있었습니다. 각종 죄악됨들이 참으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요소,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어떤 것을 자꾸 내세우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기에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당파를 지어줄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원했는데 자신이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진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지혜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고 한 몸 된 지체이라면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 십자가 그 복음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입술에서 항상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드러나고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함을 경험하고 드러나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어디라고요? 아덴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바울이 이 일을 계기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화려한 화술이 오히려 그 복음의 핵심을 약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도를 가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격렬하게 박해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렇게 갖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몇 주만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3주. 세 일의 동안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형성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의 경험을 보면 어떤 박해나 투옥이나 어떤 방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방해가 되었는가? 그들이 가진 지혜, 인간의 지식, 그들의 철학적인 그 변론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철저히 막는 방해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이후에 고린도에 와서는 인간의 지혜나 화려한 말이나 철학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드러내고 성령을 의지하리라 분명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앞세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무엇을 앞세워 살아갑니까? 그것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만 드러내야만 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겸손하고 철저히 예수만 드러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 복음 앞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생각할 때 얼마만큼의 크기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가치, 얼마만의 가치를 가진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 무가치한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어떠해야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늘 삶의 연장 속에서 예수만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연약함이 없고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살리시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을 우리가 앞세우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기 힘써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가장 앞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약함을 경험하고 드러나게 되는 이유는 뭔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능력은 자신이 가진 어떠한 지적인 능력, 자신이 가진 어떠한 배경, 자신이 가진 어떤 철학적 사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조건, 즉 지성이나 배경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참으로 절감한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영적인 긴장감과 겸손함으로 살아가야만, 오직 주님만을 앞세워야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예수 닮아가고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고 진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약하다면, 또 때로는 아프다면, 또 때로는 힘겨우면, 또는 괴롭고 우울하면, 때로는 슬프면 그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듣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앞세워서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울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성령 하나님인 줄 알고 삶의 모든 능력 속에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어떠한 배경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연약하고 실패하고 힘겨움 있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아덴에서의 그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끄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으로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이 있음을 우리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볼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앞세워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지혜를,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나는 잘 안다고 스스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낼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통장의 잔고나 내게 있는 건강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권세도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서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도 그것을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더럽히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낙심하거나 실패했다 인정하지 말고 이것을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끄심과 그 섭리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번 놀랍고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느껴지는 경험하게 되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는 예수 의지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더 주님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내주하시는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만을 앞세우며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 되시는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 은혜로 오늘도 이겨내며 인내하며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먼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연약함을 부족함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앞장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